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라. 두 번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오늘 세 번째는요, 교회에 귀한 일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곤충학자가 그 알프스에 사는 개미를 연구하던 중에 개미들이 집단을 이루어 사는 곳에다가 양초를 하나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개미들이 그 촛불을 끄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 속으로 던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마리의 개미가 촛불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자 거짓말같이 촛불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세히 살펴보니까 개미들은 몸이 탈 때 키친스라고 하는 불연성 진액을 몸 밖으로 흘려보내서 그 진액이 양초의 불을 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도 부흥하기 위해서는 목숨 바쳐서 자기의 조직, 자기의 구를 지켜낸 개미처럼 정말로 헌신하는 일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일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요지는 이겁니다. 교회 안에는 일하는 일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참으로 귀한 일꾼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누가 귀한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가 귀한 일꾼일까? 재능이 뛰어난 사람? 아니면 학식이 풍부한 사람? 아니면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아니면 개척 멤버? 글쎄요. 누가 정말 귀한 일꾼일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과연 누가 귀한 일꾼인지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큰 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큰 집은 교회를 뜻합니다. 마치 큰 집에는 수많은 그릇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수많은 다양한 성도, 다양한 일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큰 집에 있는 그릇들을 여러분 그릇을 정리할 때 세 가지 기준으로 이 그릇들을 정리하게 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준은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에게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자.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 그릇의 기준을 그대로 교회의 일꾼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세 가지의 기준이 있다고 하는 건데, 먼저 이 세 가지 기준은 과연 뭘까? 먼저 첫 번째는요, 그릇의 1차 기준은 재료입니다. 아까 20절에 보니까 재료에 따라서 네 가지의 그릇으로 나뉘어져 있죠. 자, 뭐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입니다. 뭐 금그릇, 은그릇은 안 봐도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나무그릇은 나무를 파서 만든 것이고, 질그릇은 흙으로 빚어서 유약을 안 바르고 구운 그런 투박한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그릇은요, 다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지죠. 어떻게? 금과 은처럼 비싼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과 나무 그릇과 질그릇처럼 싼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릇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치 이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리고 특히 사람도, 특별히 이것처럼 사람도 외형적으로 볼 때는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어떻게? 재료가 비싼 사람과 재료가 싼 사람. 아니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지 비싼 사람은 뭐고 싼 사람은 뭐유? 물어본다면 말은 그렇죠. 본질은 똑같죠. 본질은 다 귀하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취급받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치 비싼 사람, 싼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어때요? 소위 유행하는 말대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좋은 가정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재료가 비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있고요. 코로나가 아직 여러분 코로나 한번 걸리고 나면 굉장히 비싼 사람이 됩니다. 요양원에서 요양간호사 그 보도 보셨나요? 요양간호사 구할 때 일당 50만 원 이상입니다. 한 번 걸렸다 온 사람은요. 비싼 사람이 됩니다. 뭐 그렇게 옮을까봐 막 이럴 필요 없이 내가 옮을까봐 이제 피해야 돼. 나는 이미 빵빵한 면역이 형성된 사람이라니까요. 뭐 일단 이것이 한 달이 간다는 얘기도 있고 석 달이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재감염이 될 수도 있으니 뭐 주의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비싼 사람입니다. 여러분 금수저는 이렇게 타고난 재료가 비싼 사람이라고 한다면 흙수저 나무 그릇과 질그릇처럼 흙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능력이나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부모에게 또 환경에 조금 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즉 타고난 재료가 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의 기준으로 말이죠. 여기까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참 불공평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살면서 원망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참 공평하십니다. 뭐 태어나 보니까 그죠? 별 볼 일 없어요. 외모도, 능력도, 재산도, 부모도 내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태어나 보니까 별로였던 거예요. 이 싼 재료, 즉 싼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이 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아니 공평보다는요. 공정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옳은 표현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10억을 주고 똑같이 이쁘고 똑같이 조건이 똑같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공평보다는 공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더 옳은 표현 같아요. 여러분이 동의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만은 이 설교를 끝까지 듣다 보면 아마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공감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능력이나 외모로 정말 많이 평가를 합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능력, 외모 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 1차적인 기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땅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그 법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 1차적인 기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요. 1차 기준은 이렇게 싼 재료 비싼 재료로 아예 내 의사 관계없이 그냥 정해져 버렸어.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어서 본문을 읽어보면 2차 기준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여기까지는 재료인데 그 다음에 보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귀하게 천하게 쓰는 것은 곧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하게,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하게라고 하지 않고 일단 재료에 쫙 그릇을 말한 다음에 그 이후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얘기는 뭐죠? 반드시 그 그릇이, 다시 말하면 그릇의 용도는 꼭 그릇의 재료와는 관계가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즉 그릇의 2차 기준은요, 용도, 즉 쓰임새입니다. 그러니까 1차 기준인 사람이 타고난 조건과 환경도 중요합니다만은 금그릇, 은그릇처럼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또 특별히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생활에서 보면 그것이 많이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옷을 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생활 가운데 보면 분명히 그 옷은 싼 옷이야. 분명히 그 그릇은 싸. 분명히 저 옷은 돈을 많이 주고 산 것이 아닌데 왠지 입으면 굉장히 편해서 계속해서 그 옷만 입는, 그리고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싼 옷이 분명히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좋은 그릇이 아닌데도 자꾸만 그 그릇을, 왜냐하면 편하니까 자꾸 그 그릇을 애용하게 되는 그릇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아주 명품이야, 내지는 아주 돈을 많이 주고 산 옷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옷은 왠지 입으면 불편해. 그래서 늘 보기만 하는, 보고만 있는 옷이 여러분 옷장에 있을 겁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누구 주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보기만 해. 근데 입지는 않는 옷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우리 처음에 바자회 했을 때 누구가 가지고 이렇게 판 그릇이 있는데 돌로 된 그 냄비였어요. 굉장히 이뻐서 제가 그 바자회에서 그릇을 샀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정말 제가 지금 코로나 합하니까 횟수로 3년쯤 된 것 같아요. 바자회 시작한 지. 근데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쓰지 않고 계속해서 문 열고 보기만 하고 문 닫고 보기만 하고 문 닫고, 그것을 꺼내서 거기다가 전골 냄비인데요. 거기다가 뭘 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늘 보고 할까 하다가 문 닫고 할까 하다가 문 닫고 다른 곳에다 음식을 합니다. 꼭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여러분, 재료도 중요하지만 재료보다는 용도, 곧 쓰임새가 중요하다. 마치 이런 그릇처럼 일꾼도 그러하다, 사람도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히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말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굳이 그럴 거야, 저분은 연수가 오래됐으니, 저분은 장로니, 저분은 권사니까 아마 믿음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기대치를 아닐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오늘 일꾼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은 질그릇이었으나 금그릇이 됐고 유다는 금그릇이었으나 질그릇이 됐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기독교를 핍박하던 박해자 바울은요,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질그릇이었죠. 박해자였으니까. 질그릇이었지만 금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받아서 금그릇으로 출발했던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질그릇이 되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비참하게 죽은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은 그래서 재료도 중요하지만 그 그릇이 어떤 용도, 어떻게 쓰임받느냐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타고난 원재료가 좋아도 천하게 쓰임받는다든지 아니면 쓰임받지 못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버림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즉 여러분,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이나 환경이 좋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게을르지 않아서 정말 악한 곳에 정말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일에 나의 능력과 나의 기술과 나의 환경과 나의 머리가 쓰임받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근신하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저처럼 별 볼 일이 외모도 환경도 부모도 별 볼 일이 없이 아주 열악하게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주저앉을 필요 없다. 낙심할 필요 없다. 낭망할 필요 없다. 원재료보다 용도가 중요하다니까.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세상을 막 살고 포기할 필요가 없이 다시 한번 우리의 정말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요이땅하고 일어나고 다시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기준인 용도와 쓰임새는 1차 기준인 재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료와 관계없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21절에 답이 나와 있죠. 21절에 다시 한번 21절만 우리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네. 자, 여기서 보면 답이 뭐죠? 어떻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된다고 돼 있죠?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성결입니다. 멀리한다. 근데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떻게, 뭐로부터 깨끗이라고 얘기했냐? 이런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 그럼 과연 이런 것이 뭐길래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요 그 앞에 본문에서 찾아야 돼요. 어디부터냐면요 14절부터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자, 화면에 이렇게 한번 띄워만 주시면요 읽지 않고 보면요, 자 14절 보면 거기 보면 말다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16절을 또 띄워보시면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에서부터, 예를 들면 이런 말과 이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멀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멀리하면. 그리고 여러분 17절 18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또 17절 18절 시작. 네, 그리고 또 이런 것에서 멀리 하는데 또한 17절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을 멀리해라.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여러분, 정말 부활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 지나갔다 라고 하면서 거짓 복음을 하고 온 교회를
거짓으로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뿐만 아니라 불평과 가르침, 쓸데없는 말다툼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러한 자들을 멀리하라. 이러한 자들을 본받지 말고 이러한 자들을 멀리하라. 이들은 어떤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말을 악성 종양 같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러한 말, 이러한 사상에서 나를 멀리해서 나를 깨끗하게 지켜나갈 때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다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귀한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하지? 라고 물어보면 또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 11조 잘 내는 사람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허구한 날 그것만 대답해. 교회 안에 귀한 일꾼이 누구예요? 물어보면 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귀한 일꾼은 뭐라 그러는 거죠? 집 팔아서 돈 내고 집 팔아서 헌금 많이 내고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복음에서 멀리하고 불평과 불만, 이러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무질서, 이런 것들에게서 너를 멀리하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너희가 깨끗해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귀한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성종양이 무서운 이유가 뭐죠? 그것은 빨리 전이가 된다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냥 혹은요, 그냥 뛰면 돼요. 그런데 악성종양, 곧 암이 무서운 것은 다른 곳으로 전이가 돼서 발견 즉시 그 수술로 제거해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처럼 우리 안에 이러한 거짓 복음, 그리고 이런 불평 불만, 이러한 것들을, 악성종양 같은 것을 발견하면 빨리 그것을 전염되기 전에 멀리해야 된다. 그렇게 멀리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 믿으면서 이상한 애매모호한 자기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도 꽤 많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점치듯이 계속해서 자기의 꿈을 성경보다 더 우선시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성경보다 더 숭상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멀리해야 돼요. 그런 사람 있으면 멀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더 가까이 지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죠? 그분은 뭐 하면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대요. 그분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대요. 꿈꿔서 얘기하는데 그게 맞대요. 여러분, 절대 멀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지 출애굽기에 보면 상세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들은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불만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느냐? 그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섞여 나온 무리들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섞여 나온 무리들은 누구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해서 베풀거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막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거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이 사람들은 뭐래요? 저 신과 함께 있으면 내 삶이 형통할 수 있겠구만. 저 신을 내가 섬기면 내 삶이 아주 놀랍게, 아주 정말 기적을 볼 수 있겠구만. 이렇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나왔기 때문에 일이 조금 잘 풀리면 주여 주여 교회 잘 나오고 주여 주여 하다가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고난이나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때는 다른 신을 쫓든지 아니면 그죠? 불평과 불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악성종량 같은 이러한 불평과 불만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섞여 나온 무리들이 자기들만 불평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불만의 말들은 삽시간에 좋고 아름다운 말보다 훨씬 더 전염률이 있습니다. 코로나 보세요 지금. 전염률이 나쁜 것일수록 더 전염률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섞여 나온 무리들의 그 불평과 불만이 자기들로서 끝난 게 아니라 아주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퍼져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하는 그러한 불순종한 자들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축복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 멀리해야 되는 이유,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 멀리해야 되는 이유, 늘 세상적이고 세상에 젖어서 사는 사람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후메네오와 필레도가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직분자임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그 새신자가 영향력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향력이 있는 거 보니까 직분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중직을 맡게 되면 개인만이 아니라 전체 교회가 도탄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왕왕 있다는 것이죠. 정말 직분을 잘 줘야 되는 거죠. 정말 교회마다 직분자, 직분을 잘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개척교회에 섬기면서 그렇게 충만하고 이렇지 않은 상태, 아주 성급하게 직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처음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 그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알고 아주 열심히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그 직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자기 신앙에 유익이 되죠. 그래서 그 직분 때문에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의 직분이 감투인 줄 알고 건의만 세우고 다툼질만 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귀한 일꾼은 타고난 은사, 타고난 환경,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세속으로부터 또 불경건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자꾸 지켜내서 오직 성경 말씀을 정말 어린아이처럼 믿고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는 귀한 일꾼이라고 칭찬을 받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귀한 일꾼이란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종교인처럼 주어진 일들을 짝짝짝짝 하고 계획표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귀한 일꾼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집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며 내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있는 것들,
불경건한 것들, 불평과 불만, 그리고 세상에 난무하는 거짓된 철학들, 그러한 것에서 나를 얼마나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문을 걸어 잠그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믿느냐, 그렇게 세속에 빠지지 않고 애를 쓰느냐 하는 사람이 귀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귀한 일꾼은 교회 안에서의 일하는 모습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여기서 그릇을 얘기할 때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하지 않는 것은 다 필요합니다마는 점점점 중요도가 커져가요. 1차 재료 중요하죠. 그런데 2차 용도 쓰임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를 비워내고 깨끗하게 하고 악성 종량으로부터 멀리 하려고 할 때에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자기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이 끊임없는 자기 관리, 곧 이것을 3차 기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관리가 안 돼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뉴스 미디어에서 보면 영화배우, 연예인, 스포츠, 정치인 모두 다 자기 관리가 안 돼서 재료는 충분했고 원래 1차 기준, 2차 기준 잘 통과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그 인생 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절망 가운데 떨어지고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즉 여러분, 1차 기준인 재료, 타고난 능력, 거기에만 빠지지 말고, 두 번째,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끊임없는 자기 관리, 곧 이 자기 관리를 그럼 잘하는 비결은 뭘까요?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자기 관리 잘하는 비결, 그 안에는 절제가 들어있죠. 절제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절제 잘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거든요. 이 절제는, 우리 하나님 사람의 절제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들어있어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절제는 뭐였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오직 한 가지의 뿌리로부터 나왔다.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그냥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니까. 그것은 뭐라 그랬죠? 성령이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저 자기를 채찍질하는 절제를 해서 성공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채찍질하는 것에서 우리는 거기서 완벽을 느낄 수 없다. 완벽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 관리할 수 있는 절제의 열매가 생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성령, 절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생기면서 곧 변함없이 끊임없이 자기 관리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힘든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감래의 종교도 아니고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어떻게?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랬어요. 내 멍에는 가볍다는 얘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지금도 안 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관리, 성결, 정결, 믿음, 성령 충만 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직 그분만 바라볼 때, 그분에게 의뢰할 때,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그분을 바라보고 연약함을 토로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1차 재료는 별 볼 일 없었는지 모르지만 2차 기준도 지금 잘 쓰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3차 기준, 지금부터 다시 요이 땅 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자꾸 자기를 절제하면서 자기 관리를 해 나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께 우리의 약한 걸 다 자꾸만 아뢰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 나 못해요, 주님 나 안 돼요, 주님 어떡해요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패스를 잘하는 사람. 내 문제, 내 모든 것을 자꾸 주님께 나 못해요, 나 못해.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얄밉습니다. 나 못해, 나 못해 이러면 굉장히 얄미운데 우리 주님은 역전, 반전의 하나님이라 나 못하고 주님한테 자꾸만 맡기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 나 못해요, 주님이 해주세요 이러면 사람은 저기 얄미워 너 할 수 있잖아 이러지만 하나님은 너 못해? 그래 내가 해줄게. 너 못해? 내가 해줄게 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호사에 보면 뭐라 그랬죠?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로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믿어.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자꾸 말하면 안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한테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해도 안 좋아하시고 그냥 내가 잘하고 나면 그때 주시겠지 뭐. 그건 네 생각이고. 여러분, 성경에는요 단 한 번도 재료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골라 쓰신다는 말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의 말씀은 많이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얼마나 소망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래? 라고 한탄하지 않아도 도리어 주님은 이렇게 약한 우리를 더 많이 사용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자,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게 되면 내가 약한 게 원망스럽지 않고 도리어 기쁘다니까? 기쁘다니까요? 왜? 요것 다음에 뭘 주실까? 이 약함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주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기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나의 이 약함을 통해서 주님은 과연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돈 많은 자보다 능력 있는 자보다 기술 있는 자보다 어떤 환경이 있는 자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최고로 소망과 기대가 넘치는 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린 즐거워요. 여러분,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죠.
사망자가 1000명에 달한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그런데 온 세계가 이 전쟁을 더 주목하게 된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때문입니다. 올해 44살인 이 젤렌스키는요, 원래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드라마 국민의 종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 정말 청렴한 대통령 역할을 맡게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도탄에 빠져 있는 글쎄 우리나라의 지금 현 시국과 같은 두 패로 나뉘어서 이러한 어떠한 시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이 젤렌스키에게 빠졌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에 자기의 감정을 이입하면서 진짜 저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젤렌스키가 실제로 대통령 후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그 감정이입이 돼서 실제로 젤렌스키와 이 대통령 역은 다른데 실제로 감정이입을 해서 이 젤렌스키를 여러분 73%의 득표율로 이 코미디언이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근데 그렇게 당선이 됐지만 여러분 이 젤렌스키가 정치를 잘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거의 내리막길로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에서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이렇게 되면서 아마추어 정치인이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나라가 힘들어질 때 그때쯤에 이 젤렌스키가 유럽의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시도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중국과 대만 같은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나라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나토에 가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하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한 겁니다.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은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그 대통령을 이렇게 많이 타겟이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난 24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보이지 않을 때 세계의 모든 그 뉴스에서는 일각에서는 도피했다. 도피설이 나돌고 무능한 대통령이 뭘 얼마나 하겠냐. 코미디언 출신이 뭘 얼마나 하겠냐. 이렇게 하고 뭐 3일 내에 이 전쟁이 끝나버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어떻죠? 한 달이 돼가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중요 부분을 탈환하는 도리어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하죠? 그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도망갔는 줄 알았는데 SNS를 통해서 나는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았으며 떠나지 않고 싸울 것이라 고 하는 결사항전 의지를 보여주고요. 우리는 우리의 영토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있다. 우크라이나로 돌아와라 아들들아. 그래서 모두 돌아와서 국민들이 이 항전을 함께 이루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미국에서 망명을 돕겠다고 구호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젤렌스키가 아주 명언을 남기죠. 나는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탄약이 필요하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후원과 지지를 전 세계에 계속해서 호소를 했고요. 그 결과 지금 그의 득표, 그의 그 지지율은 90%를 넘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뿐만입니까? 그 구심점을 삼아서 우크라이나는 도리어 동서가 더 화합을 하고 더 항전. 그래서 혹여라도 힘에 밀려서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가
뺏긴다 할지라도 국민들만큼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올 만큼 이제는 각각 나라에서 우크라이나에게 맨 처음에는 큰 냉소를 이렇게 보냈지만 지금은 점점점 그를 돕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과거의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를 생각하지 말고 과거의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여러분이 확실히 믿는다면, 그리고 세상의 일들, 세속적인 것, 불경건한 것들, 세상의 유혹과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꾸만 나를 절제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택하려는 그런 귀한 몸부림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자기를 늘 깨끗하게 지켜 나갈 때, 그리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그것만이 옳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만이 여러분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도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은 귀한 그릇으로 주님께 참 쓰임 받아서 여러분의 그러한 귀한 그릇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부흥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귀한 그릇이 될 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